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 그 예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것도 공적인 예배인데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에는 하나님을 누리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각자 우리에게 성전 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천국의 미션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네 명의 기자가 자기가 본 사실에 대해서 썼는데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내용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이 삭개오를 만나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갔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그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복음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구약의 어떤 강한 그 흐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 신약이 없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은 분명히 이 다윗 같은 왕이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는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전번에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옷도 다 길바닥에다 깔아놓고 헌신했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랬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린 것은 자기네 나라가 지금 로마에 수국됐는데 이게 출애굽처럼 해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에 그 바벨론에 속국됐다가 70년에 포로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그것이 회복되길 원해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가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이 회복되기를 지금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벽돌 몇 개에다가 머리 집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잖아요. 통곡하면서. 그래서 제3성전이 회복되면 그리스도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게 이 속국이 돼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풀려나길 원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종을 불렀어요. 10명을 불러갖고 은화로 된 열 문화를 줬다는 겁니다. 열 문화. 열 문화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돼요? 10명한테 열 문화 줬어. 그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돼요? 네? 너는 하나 갖고, 넌 9개 갖고 다른 놈도 안 가져.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한 문화씩 가져야 되겠죠? 종이니까. 그렇게 나눠줬겠죠. 여러분, 한 문화는 한 명이 한 100일 정도 일할 때 이렇게 얻는 그 수익이랍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되겠어요? 요즘 돈으로는?
한 명이 100일 정도 일하는 그 액수가 한 문화래, 한 문화. 예? 그러면 한 문화가 얼마예요? 한 문화, 한 문화. 한 문화가 1,000만 원이에요? 한 문화가 100만 원이지, 그러면 100만 원.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100일 정도 일해야 돼. 100일 일하면 얼마죠? 1,000만 원이 되구나, 그죠? 네. 근데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 문화씩 줬다는 겁니다. 한 문화. 한 문화씩 봐야지. 그 10문화를 나눠서 10명이 줬으니까 한 문화죠. 그죠?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이게 이제 그를 줬단 말이지. 그 10문화를, 여기 10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문화 정도 되는 이게 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요.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렇죠? 이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겠죠? 14절에 백성은 누굴 얘기합니까?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죠? 유대인 중에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자,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시는 거, 다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이 사단이 그런 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많이 남긴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랍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골. 10개 남겼으니까 10개의 고울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고 자꾸 돈 하지 마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여러분들 돈이 나한테 와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줄은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돈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야 내가 무슨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참만해요. 왜요? 지금 돈 없을 때 돈에 관심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요 돈 관리 못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말만 그러지. 뭐 주일날 돈이 막 한 200만 원, 500만 원씩 벌린다면 그걸 갈걸? 아이 뭐 참 하나님 뭐 그래도 일하고 먹고 살아야지. 뭐 예배가 중요합니까? 뭐 이러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200만 원, 500만 원 벌었는데 한 1,000만 원 벌린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책임져요. 진짜. 여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골 찾아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뭐가 돼요? 그릇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길 수 있다는 거는요,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남겼다는 거는요, 그거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그죠?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골만 주면 돼요. 10골이 아니라 5골만 주면 돼요. 골이 뭐예요? 골. 지역이죠, 지역. 여러분의 지경.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갖춰지면 2개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서밋이 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사람에게는 이런 칭찬을 했죠. 근데 보세요.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네, 한 문화 그대로 갖다 줬어요.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아, 얼마나 보관을 잘했어요. 그죠? 은화니까 보관 잘했죠. 이게 뭐 그랬는데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랬어요.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한대요. 무서워한대. 여러분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이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님은 우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이 뭐 돈을 더 잘 이렇게 뭐 관리도 할 수 있고 이윤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서 수건에서 쌓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그랬어요. 내가 네 말로 너를 네 말로 심판한대요. 내가 네 말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말로 심판하노니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네가 다 알았니? 그런데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은행에다 맡기면은 그러면 그냥 이자를 받으면 되는데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준 거를 네가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네가 차라리 다른 데다 놓으라니 다른 데다가 왜 네가 갖고 있었냐? 내가 너한테 준 것을 왜 사용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아무것도 안 남기고 있었냐? 그 보존하는 게 보세요. 주인의 관심은 돈이에요, 뭐예요? 돈이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돈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장사하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그래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나 있는 것도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었으면은 주인이 또 다시 도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거는 준 거예요. 아셨죠? 준 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으면 그것을 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우리 거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지금 10문화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나 여기나 똑같죠?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심판 때에는요 그냥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이제 구원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재림 때에는요 그냥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데요. 누구를 심판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이제는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뭡니까?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미션이 뭐냐? 상급이 뭐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근데 그 언약을 바울은 굳게 잡았어요. 어디 가나 그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분 주신 것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천국의 미션이면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분 나에게 준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평생 언약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없습니까? 없으면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거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거나 막 붙잡아요? 성경 떠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오늘은 뭔가 이렇게 봅니까?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이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여기 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나에게 언약이 없다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렵죠. 당연히 그거는 얘는 이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는 어려워지고 이 말세 지말에는요 사랑이 식어지고 이 포행과 악행이 더 넘쳐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추월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말입니다. 무슨 뭐 천국이 이 땅에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나요. 천국은 없어져요. 이 땅에선 천국이 안 일어난다고요. 복음은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복음이 안전한 데서 평안한 데서 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이 키를 흔드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도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고통이 있는데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 날아갈 겁니까? 여러분이 알곡이요, 쭉정이요? 알곡이죠. 그러면 남게 돼요. 바람이 불어도 남게 된다고. 내가 뭐 날아가고 싶어도 안 날아가죠, 그 정도. 그 정도 바람 불어서는 날아가지가 않아요. 키로 까부르는데 뭐 무슨 뭐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키 까부기 힘드니까 뭘 했어요? 바람개비로 막 돌려가지고. 바람개비 알아요? 바람개비. 우리가 손으로 막 돌리는 바람개비. 그것도 있는 집만 있어요. 없는 집은 없어요. 있는 집만 있어 빌려오는 거예요. 그 찌개에다 빌려가지고 마당에다 그거 피고 말입니다. 예? 그럼 막 돌려. 그럼 이제 막 누가 이렇게 막 하고 콩 거기다 막 우리 어머니 콩 막 이러면 뭐 깜짝 날아가고 그것도 죽고. 그 옛날엔 키로 까불었잖아요. 이렇게 아무나 못하지. 잘못하면은요 이거 키 까불리는 사람이 잘못하면 알맹이가 다 나가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에 그런 시간표가 온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여러분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안 무너져요. 왜?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5절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자기에게 준 이 직분을 감당했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는데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됐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려 함이라. 보세요. 언약 말씀 속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흔들려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그것 때문에 수고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가지고.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으면 성취하시지. 이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준 이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해가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자기가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언약과 그 언약 흐름 따라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에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요 힘들어요. 왜요? 사단이 가만 안 놓거든요. 여러분, 언약이 있는데 확신을 갖지 않으면요 사단이 건드려요. 차라리 없는 사람이 나요.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뭐 세상적으로 그냥 살든지 말든지 그냥 논다니까요. 어차피 붙잡혀 있는데. 근데 누굴 붙잡았냐면요. 자꾸 자꾼이 있는데 확신하지 않은 사람 붙잡아요. 그리고 자꾸 도전한단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자, 신자의 미션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7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미션입니다. 미션이에요. 얼마나 좋고 10명의 종인데요. 한 문화가 100명치 하루 품삯인데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원이면요. 아니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말입니다. 1000만 원 남겼다는 거예요. 각각 한 문화씩 줬어요. 여러분 각각 똑같이 줬다니까. 다르게 준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여러분 어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1달란트 준 사람이 10달란트 남은 사람, 한 문화 준 사람이 10문화, 한 문화 받았는데 5문화, 상관없어요. 무슨 얼마큼 남겼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미션입니다. 장사하는 게 미션이에요. 장사하는 게. 그래서 한 문화씩 줬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준 천재성이에요. 천재성.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천재성을 줬다니까. 그게 한 문화예요. 한 문화. 누구든지 다 똑같이 줬어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에요. 각자 역할. 각자 역할로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그죠?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100%씩 하면 되지. 자, 미션은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장사하라.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3캠퍼라는 거예요. 인생 캠프. 열매를 맺어라. 장사하라 그러면 캠퍼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14절에 있어요. 사단이 분명히 방해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뒤에 와서 얘기하고. 여러분 뒤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앞에 가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가서 얘기하면 싸울까 봐 못하지. 뒤에서 소곤 뒤에 소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뒷담화. 그걸 뒷담화라고 그래. 우리 옛날에 몰라가지고 담화라고 안 하고 뭐로 들었어? 담화치기. 뒷담화. 뒷담화 깐다고 그러잖아요. 뒷담화 깐다고. 뒤에서 말하는 걸 뒷담화요. 뒷담화 하지 말고 앞담화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가서 제대로 얘기해야지 뒤에 가서 소곤소곤 하면요 오해돼요. 정식으로 얘기할 거는요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겸손하게 얘기하고요. 차라리 그렇게 나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 그러면요 오해된다니까요. 그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돼? 너만 알고 있기는 다 알아요 금방. 절대로 여러분 이건 비밀이야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비밀인 것은 다 마귀 새끼가 다 풀어요. 나중에. 야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이거요 걔한테 금방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이게 이제 삼각관계에 싸움 나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소곤소곤하고. 성경도 나오잖아요. 소곤소곤하지 말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미션 알았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는 거. 5달란트 남기든지 5문화 남기든지 얼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게 상급을 받게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이제 전파되면 이제 끝이 온대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 세상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나지도 않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착한 종이라고 했어요. 착한 종, 착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걸 축복이라는 거예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아까 얘기했죠? 그릇이에요. 그릇.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은 10골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은 있으면 안 돼. 왜 나는 저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난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의 역사지. 저 사람이 그만큼 축복받은 건 하나님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한 거고. 나는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남긴 건 똑같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때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공평하진 것이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뭐가 뭐 차이나고 그러면요 되겠어요? 자, 한나라로 5문화를 남긴 사람도 5골을 차지했어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각기 다른 그릇이니까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비교 행복 찾아서 그래요.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이 바라는데 비교 행복 찾아서요. 누구는 말이야 저 말이 이런데 나는 이런 왜 그러냐. 누구는 저런데 왜 난 이러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요 그 문제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구도 그거 맛볼 수 없는 나만의 뭐가 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저기 뭐야 그 모세가 홍해 갈랐다고 우리도 한강 가갖고 한강 갈라져라 그럼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갈라지는 날 뭐 하나 갈라집니까? 다리가 놔졌는데 다리가 있는데 왜 갈라집니까?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한테만 왜 그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니까 갈라졌지. 여러분, 요단강 갈라져라. 요단강 갈란 사람이 누구예요? 요단강 가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갈랐지. 근데 갈른 사람이 있다니까? 누가 갈랐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옷 갖고 가서 말이야 물을 탁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건너가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탁 쳤더니 말입니다. 물 갈라라 싫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싸울 때 말입니다. 아무리 연합군은 싸울 때 말입니다. 태양 멈춰라 했는데 지구가 멈춰버렸어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지금 막 누구든 막 그냥 태양 멈춰라 막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저기서 멈추고 여기 전 세계에서 막 태양 멈추라 그러면 이 지구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상현을 나가는데 말입니다. 그 저기 명신내 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상복도 있고 저는 결혼도 안 했다고 이것도 안 주더라고. 수건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화연을 입고 막 그냥 지팽이. 옛날에는요 그거 저 막대기 짚고 막 어이구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나는 막대기도 안 주더라고. 그냥 그거 옷 입고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 부뚜방에 앉아가지고요 쪼르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셨지? 쟤네 아버지는 안 죽지? 쟤네 아버지도 빨리 죽어라. 뭐 그렇게 내가 들었어요. 그래야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아버지 없는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쟤네 아버지는 빨리 안 죽냐 말이야. 젊었어. 그 아버지 다 젊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나이가 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행복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갖고요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니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았잖아. 그죠? 야, 이 땅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은요, 전번에 우리 오집사님하고 포럼 잠깐 하다가 오집사님이 저 직업에 대해서 잠깐 그런 얘기 말씀하시다가 저는요 제가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았다면요 전 죽었을지도 몰라요. 전 세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난 세상 재미가 없었어요. 별로. 왜 그러냐면은 아니 무슨 힘 있는 놈, 돈 있는 놈이라고 해서 뭐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빽 있는 사람들이 다 앞서가더라고요. 내가요 무슨 빽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까? 뭐 나를 밀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호를 단신 같은 나를 내가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내가 회사 들어가서 일해봤더니요 죽으라 하고 막 그냥 초래하고 해봤다요 돈 그거요 그거 얼마 돼도 안 해요. 그거 하려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가갖고 그 밤늦게까지 이게 손에 기름 묻히면서 그 일했냐. 죽으라고 막 욕 들으면서 현장에서. 그리고 월급 받으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린 줄 아세요? 17만 5천 원 받았어요. 제가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9만 원 이렇게 받을 때 그럼 많이 받은 거지. 많이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잔업을 150시간 이상 했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바사바 하니까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맨날 거기 현장에서 있고. 제가요, 그거 한 6개월인가 7개월 한 다음에요, 나는 세상 못 산다. 그래서 제가 죽을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수면제 모았다니까. 수면제 15알을 모았다니까. 주지도 않아. 한 50알을 먹어야 죽는다는데. 그래서 교회 갔더니, 우리가 교회가 성결교회잖아. 성결교회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거든.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요, 정말로 자기가 막 열심히 막 예수 믿고 막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받고, 그냥 이상한 행동하고 말입니다,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 나쁜 짓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교리가 이랬다가 저랬다. 행위를 구원받으니까. 행위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 종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자살하면은 천국 못 간대요. 지옥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자살하면은요, 지가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못 씻는데. 예. 자살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충기를 죽였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지가 자기 죽었으니까 이거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살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가 정신이 들더라고. 야, 이렇게 살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니? 이 생각 들었어요. 그러고요, 이거 모으기도 힘들고, 맨날 모으려니까 말입니다, 주민등록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한 알밖에 안 주고. 그 자꾸 막 쓰고, 뭘 쓰고, 주민등록에 쓰더라고. 왜가 그거 사는지 막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옛날엔 약국도 많지도 않았어요. 제가 시간도 없고, 회사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살아야 되겠다. 뭐, 어떻게 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교단 바꿨어요. 제가 성결교회에 있다가 장로교로 온 겁니다. 왜요? 성결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신학까지 했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요, 이게 뭐가 잡혀진 게 없는 거예요. 잡혀진 게. 그래서 제가 장로교로 오면서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요, 100년 묵은 책종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30년 동안 여기 있다가 30년, 25년 동안 있다가 이 장로교에서 제가요, 5년 전에 이 복음을 다시 정립하면서요, 전도가 뭔지 이해하니까요, 살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숙제하는 사람처럼, 학교 가야 되는데 방학 숙제 안 하는 사람이 학교 가면요, 너 숙제 내는 거 떼놔. 그러면 때리지 않습니까? 내가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서 내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안 하고 싶어도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공책이 있어요. 연필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엔 다 사갖고 다녔잖아요. 책도 사고 연필도 다 사갖고 다녔잖아요. 돈이 없어서 책도 못 사는 겁니다. 책 탈 때도 돈 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책을 못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합니까? 어머니 돈 없다 그러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맞았죠. 학교 가면 무조건 때려요. 육성회비 안 냈다고 때리고, 숙제 안 했다고 때리고. 그 학교는 7살에 들어가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7살에 들어가서 제가요, 이 글씨를 안 게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비로소 글씨를 알았어요. 누가 글씨를 가르쳐 줍니까?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글을 가르쳐, 누가 가르쳐 줍니까? 7살에 학교, 7살도요, 제가 생일이 10월 16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7살에 들어갔으니 만으로 몇 살이겠습니까? 제가 저의 무슨 뭐 하소연하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그렇게 살아온 나를 제가 복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인생 그냥 패배 인생으로 살고, 그냥 잘못되면 그냥 누구 원망이나 하고. 저는요, 그래서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붕괴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시비 걸고 그러면요, 저는 언젠가는 그 사람 보복을 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안 놔둬요. 1년이고 2년이고 어떻게 하면 보복할 건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잘못하면요, 범죄 저지른데 완전 범죄 생각하면 저는요, 한 5개, 10계단까지 생각해요. 범죄를 하면 이거 이렇게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 사람이 잘못, 이거 알면 나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 뭐 10계단까지 생각되고 그거 한다니까요. 그냥 뭐 완전 범죄 하려면 그냥 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게 뚫리면은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범죄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법대 나고 한 사람들이요. 뻔히,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저 정치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당보다 나아야지, 목사가. 그죠? 무당이 지금 뭐 맞추고 앞에 뭐 맞추고 뭐 그런다는데 그게 거는요, 그거 마귀가 하는 일이 귀신이 하는 일. 맞추긴 뭘 개뿔 맞춥니까? 하나도 못 맞추지. 뒤에 거나 맞추지. 옛날에 한 거나 맞추지 앞에 걸 어떻게 맞춥니까? 소발에 쥐잡는 거죠. 앞에 건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악으로 살아요? 깡으로 삽니까? 어떤 신미도 그 교관인 어떤 목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제가 얘기했죠. 82세 됐는데도 아프리카에 선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모토가 그거래요. 그분이 신미도 교관이었었어요. 독사 아니면 살모사래요.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깡이라는, 까무러치기라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악한 종에게는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 심판하노니 19장 22절에 보니까, 예?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수고하는 일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신자 죄인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인에게 준대요. 그 다음에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발전시키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용해라. 이 세상에 발전된 걸 우리가 이용해서 복음 전하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 죄 짓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막 그냥 캄보디아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인터넷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해지면은요, 그러면 그게 흑암을 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흑암 문화를 어떻게 해요? 바꿔줘야 될까? 흑암 문화 잘못된 거, 우리가 뭐 AI 시대니까 큰일 났다는데, 뭐가 큰일 납니까? AI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고요, 예, 문화를 정복해 나가야죠.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착한 종에게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는데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있는 자는 받겠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악한 종의 특징을 보죠. 악한 종. 알긴 잘 알아요. 여러분, 알긴 잘합니다. 뭘 알아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요? 예. 잘 알아요. 이 세상에는요, 이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이게요, 하나님을 빼고 나면은요,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직 진리예요. 변치 않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이게 게 아니고, 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준 천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죠? 천재성. 예, 그래서 율법주의가 된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그럼 두려움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 평안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26절에.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릇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씀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건 자꾸 열매 안 맺는 건 잘라버린대요. 붙어 있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열매를 안 맺어. 그리스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는. 그게 잘라버리는 거는 나중에 심판 때입니다. 자, 또 사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이미 심판받아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오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무적행 들어가. 무적행. 두 번째 사망 결국은요 이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 어떤 표현을 썼다고 했어요? 잔다. 잔다고 그랬지 죽었다고 안 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죽는 것도 표현을 하지만은요 결국은 그 의미는 잔다 그랬어요. 언제는 깨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역할에 맞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안 되고 뭐 그러면요 그 사실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그래 저는 하나님 이게 진짜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민다나오를 가는데요. 좀 긴장이 돼요. 뭐 거기가 뭐 모슬렘이 있어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몽골은 뭐 한 10년 동안 갔기 때문에요. 스케줄이 뻔히 나와요. 그리고 어디 가면 어떻게 됐다 빨리 다 아니까 그냥 안방 저기 뭐야 입방 가듯이 앞방에서 옷방 가듯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이 선교를 전번에 한 번 갔는데요. 그거 말고는 필리핀 간 적이 없거든요. 한 번 딱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집회잖아요. 그럼 무슨 성격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느 정도는 아는데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해줘요. 왜 그 비밀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면서 그러나 제 관심 어디 있느냐? 저는요 거기에서 저한테 메시지 받는 학생이나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요 저하고 같이 가는 팀, 우리 목사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제자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현장에 가서 막 애들한테만 복음 전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일어나면 막 이 사람들이 이게 저기 뭐 다 연결 안 해주고 이 사람들이 다 차단해 버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소리 하고 그러면 무슨 상관이 그게 뭐예요? 불 다 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는 저하고 팀으로 가서 같이 일한 이번에 9명이 가는데요. 여기서는 한국에 4명 가고 그 필리핀에서 5명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함께 팀이 돼가지고 지금 요 일을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이 계획이 뭡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바울 팀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12제자입니다. 12제자와 70인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새로운 사람이 막 와가지고 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 있지. 왔다 가고 그런 거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말입니다. 차라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왜? 뭐 대단한 게 뭐가 막 있어서 막 있는 것처럼 그런 그 분위기에 막 그냥 편성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제 시장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왜 사람이 모였지? 그럼 가보잖아요. 그죠? 목적이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확실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큰 교회 가갖고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건가 진짜 조직이 잘 된 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동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자기네 큰 교회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명이 없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이 장사를 맡겨서 한 문화를 줬는데 충성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똑같이 주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그냥 뭐 당신은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군중 심리의 신앙생활 하지 여러분들은 안 하시니까 이거 같이 그죠? 군중 심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중 심리로. 분위기가 막 되니까 거기 가고 나도 편승해갖고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각자의 자기 포지션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이거를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냐? 부교육자 할 때는 부교육자만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조금은 이제 알겠는 겁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알겠는 게 뭐냐면, 솔직히 저에게는요, 이 목사님들을 팀사역하고 목사님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저기 김순환 목사님도요,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교회 성도들이 다 많이 떠났어요. 뭐 60, 70명, 80명 정도 되던 성도들이 다 떠나가지고 뭐 3, 4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냥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도 몰라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목사님들을 포럼해. 그래가지고 그 힘 다 떨어진 목사님들 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요. 여기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 뭐 크다니까 뭐하지만. 근데 사모님은 또 요즘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노예에 사모님들 한 10명을 포럼하고 있어요. 그 10명 사모님들이 포럼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포럼한다는. 그래가지고 우리 포럼 거기가 지금 한 30명 되겠어요. 그래서 엄청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분들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된 거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한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힘 다 빼놓더라고요. 여러분 힘 안 빼놓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요, 내가 하는 거 잘 되면요, 그쪽으로 다 나간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도가 만약에 500명 정도 있으면 절대로 포럼 안 합니다. 왜? 포럼을 왜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게 지금 잘 되는데. 내가 지금 메시지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말라 그렇게 뭐 하나님 말씀 맞고 이럽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다 힘 빼놓더라고요. 다 힘 빼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제대로 하려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 빠졌습니까? 제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회개라는 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점으로, 본론으로 다시 와서, 그래서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본질을 다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질을 다시 찾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고, 그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영적인 게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개인도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옛날에 막 뜨거운 마음이나 이게 다 식어진다니까요. 그런 식어지는 시간이 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막 기도해 보시죠. 나 혼자만 그렇지. 그거 금방 꺼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새로 시작하는 그거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차분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은요 머리 받고요 뭐 그냥 구름 뜰 때까지 막 거기서 서받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듣잖아요. 그랬더니 현실하고 너무나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라. 아니 두 왕을 어떻게 세워요? 두 왕을.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겁니다.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하고 같아요? 뜬구름 잡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 보십시오. 한 명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에 그런 시작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요 누가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북한만 문 열어도요 2,500만이에요. 저 우리가 몽골 가보니까요 몽골 뭐 35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저 조그만 나라에 2,500만 명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됐어요. 북한 선교국 수련회를 시작했어요. 그냥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할 일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뭐 한 줄 아세요? 드라이하게 만들어 힘 다 빼놔요. 다시 시작하라고.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언제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했나.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때 다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미션과 상급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천재성을 주셨고 또한 천재성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헤븐이 탤런트가 있으면은 그게 천재성이죠. 그럼 뭐가 있냐면 드론이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터널 탤런트,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할 때에 가는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흑암 저주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주일 동안 제가 민다나오 선교를 합니다. 누굴 만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